주말에 아내와 함께 떡볶이 맛집에 다녀왔습니다. 여느 맛집처럼 허름하고 다 쓰러져가는 낡은 가게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가게를 운영하셔서 그런지 좀처럼 줄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제 차례가 오기까지 1시간 정도 추위 속에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제 차례가 되어 설레는 마음으로 입장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가스불을 끄시더니 영업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하니까 원래 오후 2시까지만 영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음날 오라는 것입니다. 저희 뒤로도 줄을 선 사람들이 많았는데 모두 허탈해하며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모처럼 시간이 나서 주말에 멀리까지 차 타고 와서 1시간 기다렸는데 결국 그 집 떡볶이를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군소리 없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왜 군소리 없이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네, 떡볶이집 사장이 떡볶이를 팔지 않으면 그 집 떡볶이는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팔고 안 팔고는 사장 마음인 것이죠. 먹고 싶었으면 제가 더 일찍 왔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손님이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저 아내는 주변에 있는 다른 식당을 찾아서 줄임배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떡볶이 가게에 떡볶이를 팔고 안 팔고는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입니다. 모든 주권과 주도권은 그 가게 주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사람은 날 때부터 선택권을 그렇게 많이 가지지 못한 채 태어납니다.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날지, 어떤 성별로, 어떤 외모를 갖고, 어떤 국적과 성격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날지를 결코 선택하지 못합니다. 사실상 어찌 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주도권을 갖고 살아갈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9장을 살펴보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해주는 구조들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혈통이라고 하는 1등 티켓을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나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1등으로 천국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늘 유업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떡볶이를 먹기 위해 줄을 서 있다고 해서 그 떡볶이를 먹을 당연한 권리가 나에게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떡볶이를 파는 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줄을 잘 섰다고 하고 오래 섰다고 해서 무조건 떡볶이를 먹는다는 것은 착각인 것이죠. 로마서 9장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열심히 줄을 잘 서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차 타고 와서 추운데 오래 기다렸다고 해서 돈 많이 낸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렇다고 해서 떡볶이를 무조건 주어야 할 권리는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공로가 조금도 섞이지 않은 순도 100%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21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토기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더욱 자신의 이야기를 강화합니다. 진흙 한 덩이로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지 혹은 막 쓸 그릇을 만들지는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토기장이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릇들이 토기장이에게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주 하나님에게 따지곤 합니다. 내가 줄을 이렇게 잘 섰는데, 내가 이렇게 줄을 오래 섰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진흙을 가졌는데 왜 나를 주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주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으로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뜻대로 순도 100%의 그분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처럼 보일지라도요, 사실 그분의 섭리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 아무리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뿐더러요, 그 선택이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고요, 인간의 불완전함 속에서 결국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 보아왔고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주도권을 드리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에 온전히 나를 맡긴다면 그분이 나를 영원한 하늘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9장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선한 뜻대로 주님께 맡기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피나 포기가 아닌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연약한 자신을 부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김동채 어린이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선물로 주시고 기르신 이 아이가 결코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자라나게 하시고 부모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높이고 모든 삶의 방향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어린 시절을 주님을 깊이 알고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